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도 육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나 남편 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있다가 그들이 각방을 쓰고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을까 하여서 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몸이 함께 결혼을 한 하나가 되어진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몸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왜 주어졌는가? 이 아내와 남편의 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부르기를 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24절에 하는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을 가보면은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같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이 에베소 5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은 이 말을 하면서 32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래서 남편인 남자 아담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루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이미 그 안에서 예표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의 위를 가보면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22절 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의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그의 몸의 구주,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하시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도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어지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한 몸이 되자는 자이기 때문에 한 영을 갖고 그래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는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합하여 한 영 안에서 한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 의미인 것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 몸이 죄악 가운데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 7장에 말하면서 그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음행의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끝을 잘 마치지 못하는 요인 중에 음행의 요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 끝을 잘 마치는 지도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들이 이 음행이 목사들이나 어떤 리더들이 무너지는 것에 세 번째 요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내하고 혹여라도 이렇게 각방을 기도를 생활을 하다 보면 각방을 두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혹여라도 음행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잘 지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 몸을 함부로 만약에 다른 여자와 음행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내 몸이 아닌 아내의 것을 함께 더럽히는 것도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행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그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잠시 잠깐이라도 음행을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여도 음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 속에 가늠만 하여도 간음을 하는 것이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아니면은 정말 잘 빠진 광고를 보고 그런 몸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만 순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냐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틈타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고 그러한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남편이 나를 갖다가 너무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해서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이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말을 합니다. 혹여라도 너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또한 믿지 아니한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구원에 맞춰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지금 아내와 남편의 진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그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하라고 붙여진 배필인에게는 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혹시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내가 먼저 믿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으로부터 또한 믿지 아니하는 아내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 자녀도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친척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초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하는 말씀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부르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직분,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육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교회 바깥의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여서 잘못 간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여서 잘못 간 길일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든 할례를 받지 아니하든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약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다 하나로 함축돼서 주어진 것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뜬금없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그것을 마치 없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게서부터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내게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이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가식적으로 슬프면서도 안 슬픈 것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같은 가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우는 것은 어떠한 근심, 걱정, 슬픈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다른 영혼 때문에 슬퍼 우는 일이 있을 때일지라도 그러한 육적으로 그런 것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장사하는 자같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을 나타내는 자가, 또는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가졌든지 그 지식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기 때문에 어떤 디퍼런스, 차별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별됨을 나타내는, 그리고 육체의 색깔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육으로 살아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많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육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육적인 것들이 나에게 염려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니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러한 육적인 것들로 생각이 나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처녀로 살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처럼 살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나의 삶이 육적인 남자든 여자든 육적인 결혼한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올라와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잠자리를 하지만 그 역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의 육체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된 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돌보는 것도 내가 내 아내를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면서 남편의 소임을 다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시켜주다 보면요, 육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들이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더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로 헬라어 언어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에로스 사랑이나 필레오 사랑이나 스토르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우리와 사랑을 하시고, 또한 친구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관계를 통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이러한 육적인 관계의 정욕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내가 어떤 한순간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여라도 나도 죄를 짓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에서 항상 미리 그러한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경계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서 되었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주어진 모든 여건들, 그리고 내 어떤 직업, 그 주어진 시간, 공간,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